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요, 이 모든 별로 모아서 공동 과제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협업 수업 또 협동 수업을 하는 것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한 주제를 그룹별로 내면요, 그 그룹에서는 공동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협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요, 협동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보면 협동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찾아보기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협치를 제대로 하는 일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이지 협치한다, 협동한다, 그런 일들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협동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지 못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깊숙한 곳에 죄성이 내려박혀 있는,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교만함,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협동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협동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느니 그냥 차라리 몸이 힘들더라도 나 혼자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인간과 동역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협동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말 그대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한 일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뭐냐? 회개하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다짜고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짓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리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명성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모여들어서 그가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의 또 다른 사역은 뭡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친절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 어떻게 친절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회개하라 외치는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까지 받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밖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그 먼 곳에서 요단강 유대 강야까지 나타나신 거예요.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신 이유는 세례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예수님이 출현하자 세례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이 죄 많은 인간인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해도요, 과언이 아닌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데 어찌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장차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으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하시는 말은, 세례를 너는 베풀고 나는 받고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크게 결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심 큰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죄 많은 인간과 동역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하시면 얼마든지 빨리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게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왜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12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켜가면서 그들과 동역하기로 결심한다죠.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신 이후에 그들과 더디지만 동역하는, 협동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로 주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 죄가 있는 인간, 죄성 가진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공생의 3년의 전체적인 큰 일이 바로 너희들과 인간들과 동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과 동역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을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때로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급하고 바쁘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게을러서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죄성이 나를 게으름의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때로는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속마음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표리부동한 인간들에게 질리셨을 법도 합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에게 주님 마음 상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인간의 죄성은 결국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리는 수모와 고통까지 겪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함께 동역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배운 제자들이 또 다른 동역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그 동역을 이루어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만큼 죄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죄 많은 인간성, 내 인간성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이 나를 들어서 나와 동역하시겠냐고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동역의 신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내심을 붙들고 동역하는 백성들이 되셨다면 우리도 또 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 많은 인간성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또 표리부동하게도 만들고, 또 나를 괴롭기도 하고 게으름 속에서 속 터지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참고 또 견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머리 숙이고 세례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동역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동역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동역의 자리로 들어간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출현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출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성자 예수님이 출현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또 그리고 공중에서는 성령이, 그리고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함께 동일하게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은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 뭡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서 동역하고, 겸손해서 나보다 믿음 어린 자들을 붙들어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동역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교우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겸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동역의 꽃이 피고 그 동역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예배를 회복시키고 서로 기도하는 일에 회복시키고 서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데 서로 동역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의 이도윤 학생과 한효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